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팔복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마음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상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좀 이상향이겠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상향을 갖는 건 좋은 것이죠. 내가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것은 되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외면적으로도 이상향을 갖고 있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기도 하시죠. 지금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일을 안 하고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지금이 너무 좋아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 괜찮긴 한데 이게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특별한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머무르기보다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너무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생각을 너무 안 하면 여러분 현재 만족하는 건 그 자체도 스스로 이상향에 도착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게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상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건 어떤 면에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에 불만은 있는데 그 불만에 대해서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이 마치 내가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좀 오히려 함부로 행동하고 환경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때 좀 나아지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내가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고정시키고 난 여기서 전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더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럼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상향이 없게 현재 상황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황적인 이상향을 갖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두 가지가 되게 필요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근거이고 또 하나는 가능성입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본문 들어가기 전 앞부분이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6번의 설교의 전체 서론이기 때문에 본문 들어가면서 끝날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앞부분 얘기만 계속하면 본문 언제 시작하고 설교는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좀 짧게 다룰 거예요. 하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적 이상향을 설정할 때 근거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설정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아닌가 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20살 대학생 시절에 그 국어국문과 다녔는데 저희 때만 해도 시골에 방언 채취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갔거든요. 어느 마을을 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 마을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분노라고 하는 건 정말 왜 내가 이건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산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산이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만 나는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몇 년을 노력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상향으로 삼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나 이런 안정적인 거 별로네? 라고 해서 퇴사하고 그때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미리 내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반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이 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안정적인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내가 도대체 20대 때 정신 못 차리고 주변 사람들이 욜로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시대에 반항아인 것 같고 자기 색깔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냥 그게 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깊게 물어보고 그것으로부터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안정적인 게 좋다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가고 주변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멋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걸로 가고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근거가 되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도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이야. 이것도 서로 복잡한 부분이고. 난 결혼 따위 하기 싫어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면 결혼 꼭 했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걸 진짜 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명확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정답만 얘기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죠? 주변으로부터 오면 안 되고 요즘 누가 그렇다 저렇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 인생을 투자하고 플래닝을 세울 만큼의 것은 아니고 진짜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내 원함을 깊게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근거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단어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되는 것만 하자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이라는 단어에서 할 때는 막연한 계획은 가능성을 염두에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리치 포 더 스타여야 돼요. 별을 향해 손을 뻗듯이. 내가 이런 상황 이런 게 되고 싶어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어차피 다 안 되잖아. 그러면 손이 뻗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별을 향해 손을 뻗듯이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누가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손을 뻗어야 돼요. 그렇죠? 한쪽은 이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은 별을 향해 손을 뻗었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한 계단을 생각해야죠. 이거는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 별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한 걸음은 다가서는 거겠다. 한 계단을 올라서는 거겠다. 물론 이런 식의 계단을 오른다고 해도 그 별에 도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별을 향해서 한 계단을 올라서는 건 맞아. 라는 뭐가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할 때는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주면 안 되고요. 이걸 생각할 때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주셔야 돼요. 꼭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세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 같으니까 막 끄잡아 당겨요. 그럼 뭐가 떨어져요?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까지 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끄잡아 내려요. 근데 끄잡아 내린 다음에 자기가 불안이 높으니까 오늘의 계획은 과도하게 설정합니다. 자기가 못할 만큼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스텝을 꼬이게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요. 멀리 던지세요. 별을 향해 손을 뻗으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한 계단을 오르듯이 하셔야 돼요. 막 4계단, 5계단 나 할 수 있어. 다리 찢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이상향, 외면적인 이상향,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걸 가지시는 게 좋고 그걸 가지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뭐겠어요? 하나는 근거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성. 최종적인 것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내가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주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세상에서만 들을 만한 얘기들을 잠깐 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죠. 이제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본문까지 좀 더 가야 되고요. 여러분 외면적인 이상향을 갖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뭘 가지셔야 돼요? 내면적인 이상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죠? 내가 외면적으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그걸 가지세요. 그런 이상향을 가지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손을 뻗으세요. 계단을 오르시고.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람은 환경적인 존재인 것과 동시에 내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면적인 이상향을 가지시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이나 뭘 가셔야 내면적인 이상향을 가셔야 돼요. 난 어떤 사람이고 싶어. 그것을 단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난 어떤 분들은 난 마음이 좀 호수처럼 잔잔했으면 좋겠다.
나는 밝고 에너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난 깊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난 내면이 좀 강해서 투쟁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왜요? 내 내면적인 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죠. 난 현재 내 내면 상태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내면적 이상향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질 때 사람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적인 이상향을 갖지 않은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기 내면에 만족해서 이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이상향은 뭐예요? 현재 내면 상태를 유지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 상태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고 그래서 사실 그런 나 자신의 불만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게 싫어. 별로야.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화되고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해서 좀 함부로 행동하고 그럼 내면의 풍경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면적으로도 이상향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난 이런 사람이고 싶어 라는 걸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근거고 또 하나는 가능성이에요. 똑같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거가 되게 명확하셔야 돼요. 내면적인 이상향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똑같은 실수가 뭐냐면 가벼운 근거로 이상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난 직장에서 뭔가 조금 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대단한 걸 해내고 싶은데 난 정말 쉽게 지치는 것 같아. 투쟁심이 약한 것 같아. 난 투쟁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방식이든가 난 요즘에 일이 너무 복잡한데 집에서 잠이 잘 안 와. 난 내면이 좀 평화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든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 단편적이죠.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지엽적으로 내면적 이상향을 갖거나 현재 상황에 자극된 것으로 내면의 이상향을 가지면 사실 그것은 전체 그림일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어떤 내적 상태가 됐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원하던 건 아닌 경우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이상향을 갖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내부로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면적인 이상향에서는 자기 내부로 훨씬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면적인 이상향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 되게 멋있네. 나도 좀 저런 사람이고 싶어. 라고 연습하시잖아요. 그건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사회적인 자아를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회적인 자아를 형성시키는 건 내가 세상 살아가기에 기술을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런 자아를 연습하고 진짜 내 모습은 별로인 식으로 내가 내 모습을 외면해버리면 사실 이게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아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멋있는 사람 보고 흉내내는 것이나 따라하는 것이나 연습하는 것이나 내가 뭐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이지라고 하는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을 좀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난 사실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나를 느끼고 그 위에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내면적인 지향성을 가지실 때 그것이 여러분한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별을 향해 손을 뻗으셔야 돼요. 난 됐고 나 진짜 성질만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게 해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회복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되게 내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고 그러니까 정말 별을 향해 손을 뽑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 라는 걸 가지셔야 돼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들 가능성을 염두하지 마시고요. 손을 뻗으셔야 돼요. 별을 바라보셔야 돼요. 대신 그럼 오늘의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두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내면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한 계단을 오를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이상향을 갖지 않으시고 현재의 나를 그냥 내면적인 나를 그냥 난 이렇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살아가신다면 내면적인 발전이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내면적인 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인 방법이란 게 뭘까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겠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다양하게 사용되죠.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도 말씀과 기도가 사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야 좋을지 왼쪽으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죠? 이건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만 하면 상체 운동만 하고 하체 운동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 안 먹는 것만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향성에 대한 문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기도에는 또 하나의 무슨 중요한 측면이 있을까요? 기도의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배워가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그런 나 자신의 나를 내가 회복시켜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상황의 원리에만, 운동을 상체 운동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체 운동에만 쓰듯이 내가 외면적인 지향성에만 말씀과 기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지향성에 말씀과 기도를 가져와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란 이런 존재고 나도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구나 라는 관심사와 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우리가 팔복을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팔복은 무슨 내용입니까? 팔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어.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이 너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분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인간형을 볼 때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바리새인들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르는 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지 다 알죠. 이렇게 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다 알죠, 그렇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에 평정심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되게 무례하게 대할 때조차 되게 엘레강스하게 대처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할 때조차 뭘 되게 따져요? 품위인을 되게 따지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할 때 자기들이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죽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음모 이론을 하나 만들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감내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사고방식을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을 되게 피스풀한 사람처럼 포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내면에 평정심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거칠게 뭐라고 하실 때도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좀 컴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되게 풍요롭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주관이 뚜렷하고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유능함으로 말미암아 돈 많이 버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땐 이런 사람이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상적인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다녔던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팔복의 이야기죠, 그렇죠? 팔복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첫 설교, 마태복음의 구성에서 그런 거지만 이게 역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마태복음 구성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첫 설교의 첫 단락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설교의 첫 단락으로 방향성을 딱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뭐가 틀렸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야.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사람? 아니, 애통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야. 그냥 환경이 좋은 사람? 아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더 이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긍휼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야.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준들을 제시하시거나 그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반대로 생각했던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내면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다른 제목은 사람들이 팔복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팔복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팔복 설교를 이제부터는 할 건데 원래 제가 처음 오늘 설교 놀랍도록 짧아요. 역대급으로 짧아요. 이거 끝나가요 심지어. 안 믿죠? 나도 안 믿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따로 뗐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얘기하고 애통하는 자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 부분을 좀 따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짧은 설교 하나를 만들어서 한 주를 투자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팔복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앞으로 4-5주 동안 팔복 얘기를 하고 심령에 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유한 것이 설명해 봐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마음에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팔복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상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팔복이 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외면적인 이상향이건 내면적인 이상향이건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살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이 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이 정도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셔서 나를 바꾸거나 나를 더 발전하거나 이럴 생각이 별로 없으시면 사실 팔복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뭘 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뭘 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지향성을 가르치면 그건 나한테는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팔복 설교가 들리시려면 여러분들이 난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이 팔복 설교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처음 얘기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십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혹은 난 이렇게 돼버렸잖아. 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내면과 환경을 최종적인 단계, 결과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팔복의 설교가 들려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황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제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일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 벌어졌던 일들이 내일도 벌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졌을 수도 있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서부터 반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이 점점 안 좋아질 수 있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서 반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고 반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괜찮은 내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괜찮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상향을 가지시는 거. 그렇다면 내가 어떤 환경을 갖고 싶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하고 별을 향하십시오. 별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근거를 명확하게 하세요.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이 패턴이 있는 사람에게 이 패턴이 있는데 구체적인 컨텐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팔복은 기적 같은 얘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거 좀 너무 막연했는데 말씀이 가르쳐주는구나.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적 같은 얘기지만 손을 뻗지 않고 그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도 아니죠.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보물지도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죠. 보물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물이란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물지도는 그냥 귀찮은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팔복의 말씀 어느 쪽인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더 강조하고 마무리. 하나, 외향적인 지향성은 있는데 외면적인 거에 있어서 난 이런 환경을 갖고 싶어라는 것은 있는데 내면적인 지향성이 없으시면 팔복의 얘기는 관심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외면적인 지향성을 가지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이나 그 이상 항상 내면적인 지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가 이게 자본주의가 여러분들 계속 속이는 거죠. 외면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은 절반만 맞아요. 외면적인 게 되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만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게 해결되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많아진다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건강해지려면요, 먹을 거 따로 챙기셔야 되고요, 운동 따로 하셔야 되고요, 내면 관리 따로 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면, 나 부자 되면 건강 같은 건 안 중요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돈 많이 벌어봐야 건강 좀 안 좋아지면 그 돈 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면적인 게 굉장히 주다하다고 생각하는 거? 글쎄요. 여러분, 환경적인 거 되게 많이 좋아지는데 관계 어그러지면, 집 평수는 넓어졌는데 가족과의 분란되면 거기가 행복한가요? 사모님 말씀하시죠. 싸우는 여인과 저택에 사는 것보다 초막에 혼자 사는 게 맞다, 좋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외면적인 지향성, 이상향만 갖고 계시다면 꼭 내면적인 이상향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내면이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내 재정과 환경을 위해서 내가 별을 바라보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내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별을 바라보고 계단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초보자셔서 그래요. 운동 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 기구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그냥 이렇게 당기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거 사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복잡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외면적인 이상형과 내면적인 이상형을 골고루 가지고 계시는데 건강한 거죠. 근데 내면적인 이상향의 컨텐츠가 바리새인의 컨텐츠시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자기 확신의 사람, 모르는 게 없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이게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아시죠? 그게 하나님 놀이잖아요. 야, 저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르는 게 없어.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다 안다는 듯이. 이건 하나님 놀이죠.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좀 되게 이거는 어디서 얘기해도 욕먹는 얘기인데 전 정치 얘기를 확신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웃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좋아질지. 그걸 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걸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일어나지 않은 미래고 정보량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경제정책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좋아진대요. 인간관계, 회사, 상사 다 알아. 왜 그래요? 확신인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또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평정심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제가 이한이한테 되게
얀 안녕. 되게 옛날에 저게 극찬을 받은 게 있는데 아빠는 진짜 은근히 또라이 같다고 막. 아빠는 우리 또라이야.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화를 내다가 이 아이가 미안 그러면 갑자기 그래 괜찮아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만 참 미친놈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전 총구형 감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려고 마음을 먹고 화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이상적으로 봐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필요하지만 마음 평정심 있는 거. 그 냉정한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 마음 평정심이야. 힘든 일이 생겼는데 나 마음이 평정심이야. 좋은 건가요? 애가 어려운데 나 마음이 평정심이야. 내 속은 편하겠지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이죠. 마음의 평정심을 이상적인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인 게 자기 확신이 있고 마음의 평정심이 있고 돈 많고. 그래서 내가 나 막 모르는 게 없이 너무 똑똑해. 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흐트러지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 이러면 나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걸 안 바꾸시면 팔복 얘기가 여러분들 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복 얘기는 그냥 좀 우아한 얘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그렇지? 우아하다. 예술 영화인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이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 설교 여러분들 꼭 들렸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제가 2011년도에 처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첫 달 설교가 팔복 시리즈였습니다. 전 그만큼 이 설교를 사랑합니다. 저는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설교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개척하고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훨씬 더 자주 설교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 이 설교가 되게 소중해요. 이번 설교가 여러분들 좀 잘 가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작업으로 이 여러분들 귀한 주일 한 주일을 썼어요. 오늘 설교 너무너무 안 좋은 설교죠. 본문에서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이런 설교는 안 좋은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으로는 이 설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한 주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예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팔복 설교 이 몇 주는 여러분들 지나가는 시간일 거예요. 좋은 얘기네. 여러분들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외면만큼이나 내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요즘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없는데 교회 가면 너무 구름 잡는 얘기만 해 요즘엔. 옛날에 소망, 형통 이런 걸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 와닿질 않아. 왜? 난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관심이 많거든. 한국 사회에서 그거에 관심이 줄어든 날이 있긴 있을까요? 내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셔야 이 설교가 여러분들 와서 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난 별로라고 이미 결정이 됐고 난 그렇기 때문에 난 이미 괜찮다고 결정이 되면 팔복은 안 들립니다. 팔복은 안 들려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 새로운 분이 세상과 다른 완전 새로운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 이거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건데 이거 여러분들 새롭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야,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알아?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알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너도 그런 사람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간다고 느낄 거야. 거기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 라는 게 팔복 설교입니다.
이 설계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풍경이 변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자식이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초등학생이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질문에 질문 나한테 던지시고 내가 거기에서부터 신앙적인 답을 낼 수 있을 때, 신앙적인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팔복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기대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의 기준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나신의 모습을 함께 그려가시고 함께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질문으로 대답을 찾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으로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님, 제가 들어보니 저한테 멋지는 사람은 자기 확신의 사람이고 마음의 평정심의 사람이고 좋은 환경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팔복의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모습을 이번 기회에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지금의 내 모습보다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문제에 초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별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계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안 될지 몰라도 분명히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희가 소망을 보이시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연일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별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하나님 향해 손을 뻗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말씀 향해서 손을 뻗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저희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손을 뻗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경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이들 계실 텐데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또 멀리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계 저편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문제를 위해서 마음에 담기신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더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자리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 없이 현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여기에 그저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주님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